네, 오늘은 하늘에 속한 형체란 제목으로 김영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탈되고 또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또 가뭄이 오고 전쟁이 나며 이랬을 때 주님이 다시 시대에 그 시기를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탈되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고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랬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다가 가신 뒤로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예언이라 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 등 하고 분명히 말씀으로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또 유혹하고 이 땅의 삶은 필요 없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이런 유혹하고 이탈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 혼돈된 상태예요. 전쟁보다도 지금은 더 복잡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이념으로 대결해서 전쟁을 하면서도 이렇게 근심걱정하고 복잡하고 사람을 불신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또 부분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났었고 했었지 이렇게 지구촌이 전체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다 보니까 말세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너무 막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돼서 죽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땅과 정리되는 거고 우리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서도 안 되고 좋아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데 교회에 못 나와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극히 작은 부분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이런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람 또 목적한 법 부르고 가르치고 3년 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도 주님이 다시 이렇게 그 일이 시작됐을 때는 다 가잖아.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리해 주신, 불러 주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전쟁이 나든 내가 살기가 공곤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코로나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가야 돼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데려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갖다 놓고 너 이렇게 하면 가느니 못 가느니, 그건 사실 우리가 가르칠 때 할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해서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결정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어느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되는 일이 아닌데도 그게 아주 그런 걸 갖고 민감하니 받아들이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마지막 시대와 부활에 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다 같이 산다고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그래서 다 천국 가고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데, 또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함께 시작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론지 또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마지막에 구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구원만 돼서,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하고 절대적이지만은 구원만 갖고 왜 다음 세상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리될 때는 구원되고 안 된 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지만은, 구원되고 나고 구원될 게 모여서는 또 거기서도 이를 갈 정도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예수를 믿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분별입니다. 십자가가 막 세워진다고 그래갖고 다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막 한다고 그래갖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의 그런 과정인 것이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거 굳게 믿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 고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번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들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하다가 딱 지 사정에 의해서, 지 욕심에 의해서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손바닥 뒤집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하는 것은 너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나머지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너한테 그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가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시켜놨는데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 아주 인쳐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절대적인 것이 이 권한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형체.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영혼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강한 표현으로 지옥에 갈 영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내놔서 싱거울 수도 있고, 근데 누군지 예수께서 언제 오신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구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막연히 이제 이 감은 있죠.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다 구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슬픈 이야기죠. 예, 우리가 큰 복이라는 것이 이런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지금도 만났지만은 앞으로도 영원히 보고 거기는 상관없어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었네 딸이었네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요. 여기서나 네가 할아버지고 네가 아버지고 그러지 네 남편이고 네 아내지 그거는 그런 의미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와 그걸 아닌 구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다. 사람들이 야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너 죽어갖고 다시 산 사람 봤냐? 가서 묻어버리든가 아니면 화장장에 가서 태워버리고 다시 온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언제 왔냐? 내 나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36절을 보면 그런 말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식물에 비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들의 이치입니다. 근데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또 엘리야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실 때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여기서 40일을 사세요. 그러고 나중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기록해 놨죠.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보는데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라가면 그게 초점은 아니에요. 그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보여준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서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부활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빨리 불 켰다 끄는 것보다 빨리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것과 부활, 천국과 현재와 죽는 것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또 우리가 숨이 넘어간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예정된 영혼들은 약속대로 예수께서 데려가고 예정되지 뭐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다시는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버리면 대책이 없으니까 이걸 빙자해서 어느 종교는 다시 뭐 구원을 시키는 등 뭐 연옥에 가서 올린다는 등 다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영혼을 다시 내려와서 밥을 먹는다는 등 뭐 술잔을 드려야 된다는 등 뭐
배고프다는 등 그거는 땅에서 배회하는 그 영들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반대로 이 하늘나라를 하면은 끝난 얘기라니까. 다시는 올라야 올 수도 없고 갈라야 갈 수도 없고 끝나는 얘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고 부모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계단이 없는 나라예요.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그냥 없는 그런 그 나라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않아요. 네가 내 남편이고 아내였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식이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나라예요. 각기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과 같이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울 필요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근심 걱정 없고 만나야 될 시공초회라니까 그런 이별이 없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 글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표현할 수가 한마디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 영혼들은 그러니까 지옥 가도 예수 안 믿어도 안 죽어요. 영혼은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고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싶지만은 문제는 안 죽으니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똑같이 그들은 땅으로 지옥으로 가고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 누구 편에서 내 아들이니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그 90장 주인이라는 아버지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의 그 관계 외에는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돈으로도 못 가요. 네가 왕이었어도 못 가요. 그것이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심각해요. 또 거기를 넘어가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고난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알게 돼요. 부탁해서 될 일도 아니야 사실은. 기도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알게 되면 모르니까 막 구원시켜 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알게 되면 다른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진짜 너가 중요한 거야. 네가 네 일이 중요하다니까. 네 자식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남편, 네 아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더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같이 가고 싶지? 아니 모르는 사람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야 더 같이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더 깊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땅에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예, 부모를 통해서 구원된 자는 그게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해 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인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가 뭐 부모가 좋아서 내가 보기서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운행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자식이 다닙니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부모는 안 다니는데 자식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틀리니까 그 책임은 없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할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했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이 못 살아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런 원리는 이런 곡식을 보면 심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씨도 많이 먹죠. 열매도 먹고 열매 속에 씨가 있죠. 그 씨가 다시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있은즉 죽게 되고 몸이 있은즉 몸이 있어서 구원돼서 부활하는 거예요. 뭔가는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려면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나기는. 죽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심어야 나는 거잖아요. 심어야. 안 심은데 몰라. 똑같은 일이에요. 하늘에 심는 자와 땅에 심는 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늘에다 심어라. 시간도 인생도 하늘에다 심어라. 왜? 똑똑하니까 제대로 심어야 되니까. 땅의 것은 버리고 가니까. 아니 집을 지어놓은들 지어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시간은 필요하지. 사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 시간 100살 사는 100살까지 집 잘 지어놓으면.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들은 영원한 거를 만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리지. 잘 안 들려. 그런 얘기하면 잘 안 들려. 상급을 하늘나라에 사세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아들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또 너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웃에게 주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은 말씀. 그게 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죽어버리면 끝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연결되어진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죽고 사는 일인데도 기분 좋고 저 좋으라고 복 받는다니까 다니는 이런 해모맹랑한 가치 없는 것에 중심을 두고 다니니까 지 멋대로 다녔다 안 다녔다 안 가도 죽고 사는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 죽고 사는 것이라고까지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발로 차도 안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안 떠나지. 발로 차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게 낫지. 모르니까 그런 아는 사람은 그래서 순교도 하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안 떠납니다. 왜? 방법이 그 과정에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죽어도 억울하지 않고 찰나라니까. 죽음과 동시에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말릴 재간이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한 인간들이 또 방법을 제시하고 어디길라고. 하나님의 일에 번복시키려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 형체가 다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다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뭘 가서 이렇게 이 일에서 벌어오든 자우지가 뭐를 만들어가든 찾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상급을 걸어놨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오는 거예요. 네 영혼이나 비슷하다 이 말.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의사가 죽은 거 살린 거 그건 또 죽어요. 거기에도 그냥 고맙습니다. 난리 없애기잖아. 그러나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영혼이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사명이고 의무예요. 의무.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타락하니까 얘를 안 날라고 그러잖아. 저만 편안하게 살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 지구촌이 인류가 망하든가 말든 저만 편한 대로 그냥 살다 먹고 놀다가 죽어 이런 논리를 펴잖아. 이게 유행하는 것은 세상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저는 사명 감당 안 하고 얼마나 이기주의자냐. 저는 일도 안 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놀고만 먹으려고. 예, 각 종자에게 모든 것은 만물은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낳게 하고 말에게는 말을 낳고 개는 개에게 낳고 닭은 닭에게 물고기는 물고기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도 잉어면 잉어지 붕어가 잉어 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소관에서 물어볼 필요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도전하죠. 타락하면 도전해요. 창조에서 이탈할 것을 막 도전하고 만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의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영광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도 돼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이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환양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별것이라 할지라도 돈이라 할지라도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만 잡아라. 하늘 걸 잡든 땅을 잡든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 끼면 저만 고생해.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하늘에서도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공식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덤으로 살아가는 생각하면 목숨을 안 걸지. 돈 때문에 목숨 건, 권력 때문에 목숨 건, 명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이게 정리가 되면 깨닫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좋지 않은 것, 무한한 것 선택하지
유한한 걸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생각해봐요. 다 너 꼴 갖고 놓아버릴 거고 너무 상관없는 거 갖고 목숨 건 사람, 목숨 거기서 인생 허비할 많잖아요. 알면서 하겠느냐 이 말. 모르니까 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 내가 맨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다른데 대로로 가는 것은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 영광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부자가, 또 여기서 멋있는 사람, 아주 이름 명예를 날리는 사람,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영혼이 있고, 또 아니면은 반대에 하늘의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만져주고 이해가 안 가면 알 일도 없고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하는 거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지. 누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오고 누가 실무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주 설명을 잘해요. 41절에 보면 이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여자 똑같은 남자도 각기 다르다. 이 태양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글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별의 영광도 너무나 아름답고 태양의 영광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나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막 되려고 그러고 하고 싶고 좋아 보이니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도 없는 것이 막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그냥 즐거워서 휘파람 불면서 하는데 저는 땀을 뻘뻘 흘려도 안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다른 거 하면 돼. 아니 돈만 많으면 뭐대로 다 사와버리면 되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돈도 필요 없어. 뭐 안 사면 되는 돈이 왜 필요해. 네, 각기 이 영광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살 건 살아야 돼요. 죽을 건데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값이 그때그때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세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중간에 다 90% 아니라 그 넘어서 거기까지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 아무나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자기가 알아가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더 추구할 건지 하늘 것을 추구할 것인지 이제 정리가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잔소리가 되고 되지도 않는 것.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태양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 이게 자기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만족스럽고 그거 다 못하고, 나무국행이는 자기 것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그릇, 또 다시 좁혀놓으면 자기 그릇, 자기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잘 하게 된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늘에 속한, 누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나는 구원된 확신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땅에서 요동을 치든 지진이 나든 별시럽게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고 지구의 시민권이, 태양의 시민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는 것들이 확신해지고, 별일이 닥쳐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담대해지고, 뭐 좀 안 한다고 그래갖고 낭망하지 않고, 예배 오늘 안 드렸다고 그래갖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없어요. 드렸다고 그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는 것. 2021년 7월 18일 너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어디 있었냐? 방에 있었냐? 해수욕장에 있었냐? 돈 벌러 갔냐? 보고 계신다는 것. 말할 필요가 없는 것. 하늘의 일들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할 때 좋은 거예요. 기쁨이, 보람이 느껴져요. 가치를 알으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 일이 무엇인지 가치를 느껴지니까 이 자긍심 흔들리지 않는다. 종말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목사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에서 어떻게 허락하든가 말든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남편이 어떻게 허락하든가 말든가, 자식이 어떻게 허락하든가 말든가, 나는 아내가 뭐 허락하든가 말든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늘의 형체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이렇게 보람 있게 또 그 담대하게 갖고 흔들리지 않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아니면 편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오늘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돼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확신이 와서 어떤 상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 씨앗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또 이번 주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사오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니 또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조롱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